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늘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귀한 예배, 거룩한 예배, 생동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장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1번입니다. 시편 34편.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관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계속하여 참아주시는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무한히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면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부족과 허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주심 안에서 용서받음을 깨달으며 더욱 바르게 살려는 의지를 굳게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간절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이 시대의 바른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성도가 연합하여 위로 주님을 높이며 아래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성장하며 발전함으로 학원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가정에 연로한 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라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업과 생업에도 함께 하시어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기며 사회 속에서 배품이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19의 문제도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도 먼저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의 당면한 사정들 위에도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끝까지 정성껏 드려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한 절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명확한 이유나 동기가 없으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이유와 동기가 없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분명히 목적지향의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유와 동기가 없는 일은 지속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서도 분명히 그러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분명히 해야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들어서기도 어렵지만 어쩌다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도중에 그만두거나 또 도중에 그만둘 그때까지도 아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분명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른 이유와 바른 동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는 바른 이유와 바른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신앙생활의 바른 이유와 동기란 자기 스스로 가지는 것하고는 성경이 제시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유와 바른 동기가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이 제시하는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이유와 동기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와 동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나 이유를 가진 사람은 그래도 이유와 동기가 없는 사람보다는 교회에 쉽게 나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지만 동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일은 쉽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동기와 이유는 아닐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와 이유가 있는 사람은 동기가 없는 사람보다 교회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 바른 이유와 동기가 없는 사람은 결국 그만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든다고 하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동기가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아주 유능한 실업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을 이렇게 알게 되면 그분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 어떤 도움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건 순전히 자기 개인적인 이유와 동기가 되는 거죠. 그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정확한 이유와 동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가졌던 이유와 동기에서 점차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유로 전환하지 못한다고 하면 참된 신앙인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끝내놓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실례를 하나 얘기를 드렸지만 이와 유사한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와 동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이유와 동기,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다른 다양한 이유와 동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와 동기로 전환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모든 사람은 다 아마 교회를 최종적으로는 다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이유와 동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바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죄와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죄에서 사함받는 것, 그리고 영생하는 새 생명 얻는 것, 그리고 새 삶을 사는 것에 성경은 반드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점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동기가 틀림없지만 강조하고 있는 본문에 따라서 이 사실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적 토대 위에 바른 이유와 바른 동기 위에 놓여짐으로 통하여 정말 지속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바른 이유와 동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저와 함께 본문 속에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전반부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내용으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이란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후반부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내용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힘들어도 믿음의 생활을 계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이유와 바른 동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와 동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내용으로 풍성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내용을 제해버린다고 하면 더 이상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들과 관련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핵심적으로 좀 더 압축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이상의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 이상의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 이상의 어떤 존재도 없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위엄적 거룩이라는 표현입니다. 위엄적 거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시고 무한히 존엄하시고 오직 홀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의미의 거룩을 말할 때 위엄적 거룩이라고 합니다. 위엄적 거룩. 하나님에게 이러한 위엄적 거룩하심이 없으시다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룩하심을 지닌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가지신 위엄적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성경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11절이 하나님은 이런 위엄적 거룩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좌우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거룩함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거룩함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소유하신 다른 하나의 거룩은 윤리적 거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와
악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윤리적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윤리적 거룩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본인이 죄와 악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죄와 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선의 근원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윤리적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윤리적인 거룩도 성경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성경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와 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윤리적 거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악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죄와 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었는데 사랑하셨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문제가 없는 우리를 자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다는 것 여러분 너무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악됨, 악함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만물보다 더 악해요. 만물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악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만물보다 더 악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인간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을 이중으로 속이는 더 나쁜 인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히 죄가 있는 악한 인간인데 죄가 없다고 하면 이중으로 더 속이는 더 나쁜 인간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히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는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우리의 귀는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돌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우리는 다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신 사랑이기에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해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와 동기가 아닙니까? 놀라운 이유입니다. 너무 분명한 동기입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정표로서 예수님이 고귀한 희생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라고 한 뒤에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정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시할 수 있죠. 그런데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희생시키는 일을 역사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하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시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사랑의 분명한 정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정시켜주는 최대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확정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켰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최대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실성을 담고 있는 정표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놓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정표가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 있다는 이 말씀은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사죄함을 얻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맺어진 바로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통하여 그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왜 독생자를 희생시켰느냐?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시켰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이기도 하지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그 효력을 보증하는 정표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대신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으로서 사죄, 영생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거나 변경될 수 없음을 보증하는 정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효과의 정표도 되고 보증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효과요 결과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보증하는 정표요 바로 표시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 무궁함을 보증하는 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동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이유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나를 송두리째 감동시키는 이유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감동과 감격이 솟아나는 이유와 동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평생 한결같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중한 이유와 동기를 깨달은 사람들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소중한 이유와 동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실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한결같이 끊임없이 감격스럽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통하여 명확하게 한번 깨닫고 신앙생활에 힘차게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하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심으로 무한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마다 복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너무나 소중한 이유가 감동적으로 작용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헌금이 소중한 복음 사역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04장입니다. 말로 다 영영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 31일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6월부터는 안전거리와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일 그리고 수요일 예배 모이는 일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확정하여 통보해 드릴 때까지 영상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에 혹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소중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영상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6월 첫 주부터는 가능하면 모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또 확실한 것은 다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 명단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역시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패회송 스바냐 3장 17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